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 또 참된 행복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회계 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는 이제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3명이 이제 마지막 이제 1명을 뽑는데 이제 최종 3명이 이제 뽑혀져서 이제 마지막 면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과 함께 이제 1대1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명씩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사장이 그 직원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이렇게 딱 물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즉시 네, 입니다. 이렇게 딱 외쳤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이제 질문을 사장이 한 거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약간 농담을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1 더하기 1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은 좀 신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데 혹시 이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시험에서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여러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를 꺼내서 뭐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돌려보면서 신중하게 생각 끝에 이 사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2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사장이 1 더하기 1이 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창문에는 뭐든 블라인드를 다 친 다음에 사장님 옆으로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얼마가 되기 원하십니까? 누가 이 회사의 회계 업무에 뽑혔을까요? 네, 농담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정직하지 않은 기업 문화, 특별히 회계 문화인데 1 더하기 1이 당연히 2인데 사장은 그것이 3도 되기 바라고 10도 되기 바라고 그것이 때로는 1도 되기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좀 이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좀 이렇게 풍자하는 그런 유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머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때로 그래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외치는 사람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기업 문화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은 1 더하기 1이 10도 되고 20도 되고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더 살아남기, 또 성공하기, 더 좋은 세상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사람마다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때 그 회사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오너만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의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실력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 세상의 기준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인정하고 또 쓰기 원하는 사람의 기준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삶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때로는 정말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1 더하기 1은 2라고 외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기 멋대로의 기준이나 또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 대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아주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특별한 그 인생의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당시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와 또 문화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기술도 배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훌륭한 리더십의 교육도 받았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도 열정이 넘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마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그렇게 잘 나갈 때 모세가 아니죠. 그 40세에 혈기왕성하고 젊음이 가득한 그 모세가 아니라 누가 봐도 실패자인, 누가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80세가 다 된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냥 그런 목자에 불과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힘이 있을 때 그 모세, 능력이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모세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40대의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어쩌면 이런 의로운 분기, 이런 행동들은 모세가 여전히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그는 애굽에게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사실은 버림을 받잖아요. 결국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이란 긴 세월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40세 때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라 80세에 어쩌면 힘이 다 빠진 모세를 부르셨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모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온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별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실 자기 자신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죠. 사실 이 시대는 별로 인기 없는 말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고난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 아마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공했을 때도 굉장히 축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음을,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새롭게 되었던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과 실패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실패 때문에 더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심하는 인생도 삽니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조건 고생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그 예수론을 불태워서 정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조건 고난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조건 고난 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실패,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겪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형통한 인생을 좀 살게 해달라고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정말 아주 훌륭한 인물, 아주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는 요셉이 성공했을 때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이끄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도는 하지,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하고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요셉의 모습은 사실은 또 잘 이렇게 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공한 요셉과 같은 아들이 되게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괜히 요셉과 같은 아들 되게 해주세요 했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공한 요셉은 좋아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은 사실은 남의 아들이니까 그러려니 하지, 만약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또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산다고 그러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신감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이런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럴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왜냐하면 빨리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 때문이에요. 조급함. 빨리 성공해야 되는. 빨리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물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자식이 자신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실패하게 되고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더디 나타나게 되면 꼭 인생의 큰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냥 더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뭐 여기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개척교회를 참 많이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목회자가 되는 저희 교단, 감리교 교단은 목회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좀 대형 교회, 좀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뭐 3년 정도 사역하고 있으면 사역하면서 또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코스가 있어요. 수련 목회자라는 그런 코스가 있고요. 또 내가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 담임자로 가서 담임자로서 3년 또 훈련 받으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 또 그 자격을 주어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전도사, 안수받지 않은 전도사를 이렇게 받아줄 교회가 한국교회는 한국에 많지 않죠.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는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척할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큰 교회에서 부사역자로서 수련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훈련 받으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그 길을 좀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인천에 작은 교회를 또 개척하는 또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또 한국에 있을 때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8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개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개척교회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씨를 뿌리는 그냥 몇 년 그냥 씨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하기 좀 어려우니까 가장 먼저 타겟이 이제 동네 놀러 다니는 꼬마 아이들입니다. 꼬마 아이들. 제가 목회했던 지역은 또 약간 인천에서 약간 좀 지금은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하여튼 땅을 못 사서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는 좀 외진 곳이었어요. 외진 곳.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집에서 좀 방치가 많이 됐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초등학교 애들을 모으고 저도 한 번도 안 간 스키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다 이렇게 일일이 연락해서 겨울방학이 됐는데 혹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좀 스키장을 함께 갔다 올 테니까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좀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매년 저는 스키를 못 타요. 근데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갔다 오고 또 여름이 되면 또 그래서 주일학교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4학년, 5학년 이 꼬마들이요. 진짜 한 몇 년 되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쓸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 총서하고 뭐 교회 일 있을 때 그런 아이들과 함께. 근데 참 부모님들은 나오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함께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좀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또 제가 미국을 또 오게 된 거예요. 또 미국을. 근데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과는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한국은요, 개척교회 하다가 조금 잘 안 되면 뭐 다른 교회를 가도 되고, 뭐 한국에는 뭐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를 해도 저를 다시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만한 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아무도 없는 미국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사실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여기서 내가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이 날 수 있겠구나. 물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지만 사실 30대
중반에 젊은 나이로 와서 몇 년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다음부터 마음이 참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못 느꼈던 그 조급함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통장에 돈 잔고가 남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한편 든든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아니면 부모님이 채워주시겠지, 뭐 이런.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뭔가 다른 도움의 손길이 있겠지, 막연한. 근데 참 미국에 오니까요,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데 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그 자각,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열심히 더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조급해지고 하니까 좀 부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막 무리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방법을 막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냥 정신 번쩍 차리게 된 거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저도 미국 생활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 짧은 미국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음 편하지 않겠지만 이민자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편한 것 같아요. 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급함. 왜냐하면 생존이 걸린 문제죠. 생존. 내 자녀를 키우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꾸만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압박감이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 목회를 하다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정말 굉장히 좀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앞만 봐도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에서는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잘난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잘나게 살았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제가 살았어요. 내가 참 많은 거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일단 영어도 잘 안 되지. 이건 이민을 이렇게 미국으로 왔으니 뭐 이게 어느 동네가 동서남북 잘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런 조급함과 두려움은 오히려 제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붙드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진짜 아무 일도 할 수 없겠네요. 근데 또 인간인지라 또 그러다 조금 잘 되면 다시 이제 머리가 올라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또 내가 또 뭐 해보려고, 또 우리가 뭐 해보려고, 이런 자꾸 교만함, 이런 모습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쩌면 40대 모세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겪었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40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준비 과정이에요. 이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3가지 명령을 하시게 되죠. 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모세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는 신을 신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내가 이제 그 사람에 종속되어 있는 이제 종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속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명령을 하십니다. 손에 뭘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도 읽지만 또 그러나 이 모든 사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사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그냥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이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활하는 삶의 수단이었어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입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무리를 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 자신을 보호하고 또 힘들 때 의지하는 수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단순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는 어떤 그런 사실적인 사건, 이게 이전에 그 안에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처럼. 지팡이를 던진다는 것, 이거 이제는 내가 좀 붙들고 있는 거 좀 놓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좀 지팡이를 좀 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진짜 제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못 던지고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더 20대, 30대 때는 부모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들, 또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많은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마지막 주 정도에 아마 저에게 또 귀한 손님 한 분 또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많이 의지하고 함께 지냈던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면서 진짜 한국에서 너무나도 참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귀한 교제를 나누신 목사님인데 그런 목사님, 나의 선배, 뭐 이런 지팡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요, 그 지팡이가 그냥 내가 던지고 싶어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없어져 버린 거. 때로 하나님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그것을 좀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찾는가? 그러면 그게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물질이든 그게 내 인생의 지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분은요, 하나님이 지팡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제가 준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그 소제목이 뭐라고 붙여놓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심술나서 갑자기 내 삶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거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인생에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붙잡은 것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손 한 줌으로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움켜잡고 산다고 한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거 놓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인생의 큰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재밌어요. 이게 짧은 성경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상황이 재밌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뱀 앞에서 피해서 달아나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두렵게 하고 힘들게 나를 몰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 인생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될 것 같은데, 더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가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성급하고 또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쉽게 이렇게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용하실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못 걷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가 수없이 많은 뱀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뱀을 멀리 집어 던져 버리려면 그냥 꼬리 잡고 던지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 뱀을 다시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뱀의 어디를 제압해야 그 뱀을 다시 끌어올리고 제압할 수 있습니까?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꼬리 잡아서 던져라 그러면 되는데 꼬리 잡아서 꼬리를 잡고 다시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머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우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런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또 이 자기의 자아를 모세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렸다가 다시 붙잡은 이 지팡이가 이제 더 이상은 모세의 지팡이가 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지팡이가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전엔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전에는, 놓기 전에는 그냥 내 지팡이였는데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요,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졌게 사용되어질 때는 이제는 이게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특히 개척교회 한 사람들,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키운 분들이. 저도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내가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과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할 때도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한국에서 방향 감각은 제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 처음 가는 길도요, 이거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자꾸 서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저도 의심이 많은 남자라 한 번은 내비게이션을 말을 무시하고 내 감각에 따라 동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동쪽으로 가더라고요. 정말 방향과 점점 더 멀어지더라고요. 점점 내비게이션과 그 도착지의 시간이 점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고집있지 끝까지 한번 갔더니 가는 만큼 고생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40대 모세는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을 것 같아요. 40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 모세 안 벗었을 것 같아요. 네가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라 그러면 모세가 안 내려놨을 것 같아요. 너 뱀의 꼬리 잡아라 그러면 모세 절대 안 잡았을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능력, 자신의 자신만만이 있기 때문에. 근데 80세의 모세는 그냥 다 순종해요.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붙드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능력이 있음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우리 베델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하실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우리 교인이 300명, 400명일 때보다 오히려 교인이 30명, 40명일 때가 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누구 믿고 못 가잖아요. 누구,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리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가득하겠거니 그럼 이 세상 교회들이 다 메어 터졌겠죠. 얼마나 많은 젊은 목사들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 베델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베델교회도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참 우리 연약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정말 더욱더 큰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귀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